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주시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PPT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된 상태.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정의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확실히 알게 된다.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데 주로 언제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응답하시겠다는 증거를 미리 주신 거다. 증거. 그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자, 어떤 사람이 뭘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내가 그걸 줄게. 내가 그걸 이루어 줄게. 그럼 믿음을 줬다는 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증거를 미리 주신 거예요. 증거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나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거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증거를 미리 주신 거예요. 증표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하고 간증을 할 때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믿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았다. 나았다. 이런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거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증표를 먼저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믿음을 주셔요. 예를 들어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천국이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그거는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국은 네 거다. 그런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설교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번 주석을 보세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주석을 많이 봐서 이 말이 뭔 말인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체험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제가 지난주에 쉽게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선진들이 이렇게 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실제를 주셨다. 예를 들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 실제 천국을 그들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자식에 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 실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예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 예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너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안 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우리가 나이가 늙었고 많은데.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 그렇게 해서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아니다, 내년에 줄 거야. 내년에 막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자식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 90에 잉태하게 되었다. 자식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예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고 금방 응답될 때가 있어요. 금방.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경품. 세탁기 네 거다. 1분 뒤에 나타나잖아. 1분 뒤에. 야, 난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거. 근데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 뒤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실제가.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 같이 하면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인내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산나 교회에 그 새로운 목사님이 연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근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럴 때 많은 사람들 같으면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님,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9월에 추석 때 딱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사람한테만 연락 오니까 자기가 좀 의심이 됐는데 두 사람한테 연락이 왔대. 두 사람한테. 그래서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몇 시간 할 걸 지금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믿음이 왔는데 믿음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나았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나았다.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으시라니까요. 어떻게 했다? 나았다. 자, 그랬는데 안 나왔어. 보니까 말씀 가운데는 나았다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또 아파. 또 그 증상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의심이 탁 와요. 마귀는 그때 의심을 딱 줘요. 낫긴 뭐 낫냐? 그때 우리가 의심을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현상을 붙잡아요. 안 나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있어도 그래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정의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믿음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또 하나, 나는 어떤 느낌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떨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참 내 말씀이면 좋겠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말씀을 내 걸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말씀은 주인이 없습니다. 내가 가져오면 내 거인 거예요. 누구 게 아닌 거예요. 저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버려요. 말씀에서 막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더라고요. 자, 또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저는 제 예만 든다고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쯤 돼요. 제가 2년 전쯤 구로동교에 왔으니까 3년 전이면 구로동교에 오기 1년 전쯤.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이 다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컴퓨터 앞에 딱 써서 붙여놓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같이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특히 이 뒷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붙여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그냥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채워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구로동교회에 얘기가 되고 오게 됐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말씀은 주인이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내가 가지면 내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작년에 우리 속장 수련회를 춘천 가일교회로 갔지요. 그 전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무엘상 17장 46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가져버렸어요. 내가 전 목사님한테 그랬어. 그 말씀 내가 가질게 했더니 가지래. 자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딱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구로동 교회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또 일천번제도 하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리는 말씀과 같이 막 맞물려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봉사나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각각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은사를 준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기분 나쁘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니까? 제가 일찍이 하나님 그걸 계속 체험하게 하셨어요. 또 제가 믿음에 관한 책을 참 많이 봤어요. 한때 여기에 제가 빠져가지고 이 믿음이란 무언가를 가지고 막 준비하고 연구하고 제가 독서 노트에다가 막 정리했던, 제가 엊그저께 그 노트 책을 보니까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 언제 이거 한번 시리즈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여러 곳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사실 저는 전도 강사로 하기에는 조금 내가,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전도 강사가 많아요. 전도에 은사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한편은 조금 내가 미안해.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억지로 막 가서 하지요. 근데 저는 사실 전도 강사보다는 믿음 강사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다면 부흥의 강사인 거지, 한마디로. 이번에 전국 여장로회 수련회 어떤 말씀 전하겠습니까? 물어볼 때 제가 믿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막 선포되게. 저는 예배 때 특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믿음을 그냥 던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 믿음이 막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입만 벌리고 먹으면 돼요. 어떻게? 다 같이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막 받는. 자, 지난주에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 성도가 아마 아팠겠죠. 그러니까 간절한 상태에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나았다 하는데 이 말이 자기 믿음으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멘 했대. 그랬더니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겠다라는 믿음이 왔대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다 같이 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두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몸에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게 뭘까? 아마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더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때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온 거예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정도 소리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얌전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뭐 이랬겠어요? 한번 크게 한번 쳐보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듣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다가 멈춘 거죠. 그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 확인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주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랬대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거기에 아마 그 병든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인 분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지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설마 내 눈이 떠지겠어. 나는 불치병인데, 나는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데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안 부르짖어요. 오히려 이들을 보면은 야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너희들 눈이 떠질 거라고 믿어? 꼭 이렇게 초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은 부르짖는 거예요. 저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야. 저분은 반드시 나를 고치실 분이야.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이 시간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그냥 막 아무나 그냥 막 병 고치고 다니지 않으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렇고 뭐 누구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 너희 믿느냐? 내가 살릴 줄 믿냐? 내가 고칠 줄 믿냐? 꼭 확인하세요. 그럴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막 가져야 돼요. 믿음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돈 가지고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역사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6년간 목회 이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믿음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요. 영어에서도 몇 번 쓰다가 포기하고 하고 말았었는데 요즘 그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믿음에 대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믿음을 전파하겠다. 오늘날 이 시대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요즘 사명이더라고요. 믿음을 전해라. 제가 이번 주도 가서 믿음을 전할 거고, 다음 주 화양교회 그 청년들 많은 인터넷으로 한 1000명이 참석할 거래요. 새벽 예배인데 거기다가도 역시 믿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거니까. 그랬을 때 많은 믿음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은 이런 또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한번 강했다고 계속 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어제까지는 믿음 좋았다가 오늘은 믿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전에까지는 막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믿음 승천했다가 다음날 도망가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믿음은 이게 저라고 1년 12달 하루 24시간 맨날 믿음 충만할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해. 믿음이 충만했다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없어져. 충만했다 없어지고. 이걸 저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언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느냐? 제가 연구해 봤어요. 연구 많이 했죠? 믿음의 전문가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자, 언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느냐?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제까지는 바알신 섬기는 자들하고 싸워 승리했잖아요. 막 450명과 싸워. 근데 딱 한마디 들었어. 그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 너 죽일 거야? 했더니 도망가다가 믿음 다 잃어버린 거야. 한마디에. 야, 이게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에 믿음이 확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귀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말이 내 귀가 들러요. 아유, 내가 뭐가 할 수 있어. 나 같은 게.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이 내 귀가 듣고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있는 믿음도 다 떨어져요. 엘리야 보세요. 한마디에 믿음 잃어버려요. 너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믿음 확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막 천하의 믿음 좋다라는 막 부흥사들, 목사님들 막 방방 떴다가 하루아침에 실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믿음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영원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얼마나 하루에 12번씩 제 자신과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그때더라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저한테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하러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유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럼 나는 더 믿음이 충만할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아유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영월 얘기나 하고 아유 이러면 제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절대 부정적인 말하면 그 믿음 떨어져요. 이제 대학교 열심히 공부하려는 애한테 야, 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너 이러다 대학 가겠냐? 그만둬라. 네가 무슨 공부냐? 막 이러면 얘는 믿음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막. 그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봐 하지 마. 정신 차려. 또 말아먹으려고 막 이러면서 그 남편을 자꾸 막 부정적으로 하면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돼 그냥. 그런데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잘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힘을 실어주면은 남자들은 되더라고요. 남자들도 간단해요. 여자들이 옆에서 아내가 막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꼭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마. 내 믿음까지도 흔들려. 하지 마. 입을 막아버려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아멘?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성전 건축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믿음도 부정적으로 되지만 다른 사람 믿음도 부정적으로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 같이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으로 믿고 있어. 그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유 나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나 그런 게 익숙해졌어. 나 살 것 같아. 나 살겠어. 좋은 말 얼마나 많은데. 자녀들도 막 축복해주고 교인들도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으로 야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구르동교에 기적이 나타났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